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제가 잘못 찾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온 가족과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이 사실은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온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마 일평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경험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대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녀들도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기쁨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는 악한 마귀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세상 배경에 속해 있었는데 해방됐잖아요.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속이려고 별 문제가 아닌 것도 막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속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저 예수 믿는 거 하나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집이 말이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막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저 며느리 때문에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집안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은 두려워서 떠는 건데 거꾸로 이해한 거죠. 오히려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축복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하수인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아마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반찬이 왜 이래? 한 적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이야, 이렇게 좀 대학생이 됐고 했는데 입을 옷이 없네 하면서 짜증 부릴 때도 있죠.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한테.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는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해도 뭐 예배를 좀 못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번복되지 않아요.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기름에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기름통이 되듯이 우리가 죄를 담으면 죄를 양산하는 그런 죄의 통로가 되지만 그리고 세상 배경을 담으면 세상 배경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고 뭐 몸매를 따지고 피부를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어떤 지적 배경을 따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잘 모르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비록 예수님 믿기 전과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뀐 게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 무한한 미래가 남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별로 노력을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보시는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 어때요? 또 시작하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 신분의 이름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문 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나도 잘 몰랐지만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지금 승천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지키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거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는데 그러면 신분 때문에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2번에 1번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타나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즉 초대교회의 대표되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던 그 존재도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부모된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물론 잔소리도 하지만 기도하면 가장 강력하게 자녀들을 돕는 일이 돼요. 자,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냐면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합치면 뭐죠? 이 세상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앙이 옵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오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죠?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나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은 좀 연약하고 건강적으로도 약하고 생각도 흐리고 그럴지라도 기도하시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총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은 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기도문을 드린 겁니다. 꼭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간 신분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딸 가정에 저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손주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방해하고 속이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두려워서 구술하고 점을 치고 막 푸덕거리라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하고 생년월일 날씨 태어난 시간 따져가지고 궁합 보고 안 그래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죽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 누려야 될 축복을 지금도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쁘겠죠?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돈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만 구한다면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배경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줌으로 우리 셋째 자녀분이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셋째 우리 자녀분의 가정 후대들에게도 하는 일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과 예배하는 거 너무 우리 박 집사님이 잘 인도하셨어요. 물론 우리 형제들이 또 기도했겠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뭐 더 이상 저 목사님 메시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자녀들, 손주들 때문에 이 가정들 때문에 민족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도 가 있는 겁니다. 저 캐나다에서 또 영어권의 문화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자녀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들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그 오빠 이름이 장호도 그래서 왔다 간 거고 수빈이도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온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아마 우리 첫째 우리 자녀 권사님이 아주 기도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되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도록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린 양과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자가 있으면 주로 누가 앉아 있죠? 나. 오빠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녀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의자에 중심에 자녀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로 앉아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보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성격이 특이한 사람은 좀 어렵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성공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대단히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노력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자란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천사의 도움이 있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됩니다. 남겨져 있는 축복은 우리와 관련된 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이 축복이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성탄절 절기로 기념하는데 예전에는 백화점 같은데 엑스마스라고 썼잖아요. 그 엑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자고 마스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누가 그 자리를 대체했죠? 루돌프 사슴코, 산타 할아버지, 또
공식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 어? 뭐 흰 눈이 오면 데이트하는 날,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분하게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러 오신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25일은 주일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평일날인데 거의 성탄절 예배를 안 가는데 꼭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1월 1일도 주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한 해의 시작을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남겨진 시간에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마다 개인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연세가 있으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혼미하게 하고 또 더욱 세상으로 향하도록 마음을 쏟게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한 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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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화한 거랑. 네, 감사합니다.